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지금 한 절이지만 이런 말씀이죠. 맹세하지를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저 옳은 것은 예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해라. 안 그러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야고보가 쭉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강의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의문이 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신 이유가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던가요? 흩어진 12지파들이었죠. 그렇죠? 자기 제자들이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흐트러져서 지금 있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야고보가 그분들에게 야고보서를 쓰시기 전에 구두로 또는 조그마한 간단한 서면으로, 편지로 지금 야고보서의 내용을 쭉 미리미리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이분들이 알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맹세를 자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또 문제가 그대로 있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서면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요. 그러면 어떤 맹세를 이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에게? 지금 그러면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 여기 5장 나오는 내용들을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할 때 예컨대 처음엔 뭐냐면 1장엔 무슨 내용이 나오던가요? 1장 마지막 부에 보면 부자들아 뭐에? 고아나 또 누구요? 과부들을 사랑해줘라, 케어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장에는 무슨 맹세예요?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이 부자들아. 볼품 없고 가난하게 보이고 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해놓고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렇죠? 3장에 와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3장에 와서는 너희들 혀에 관한 이야기죠. 너희들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다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오리발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5장에 와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4장의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거예요. 부자들에게 그랬어요. 부자들아, 땅에서 너희들 사치하고 연락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재물 포함해서 다 안개 같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부자들아, 가난한 사람들 좀 돌봐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래 참아라. 그래요? 그런데 참겠습니다 해놓고는 부자들과 자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볼 때는 니네들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 전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 서로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맹세를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맹세를 죽먹듯이 타반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또는 가벼운 사람이다. 또는 이중인격적인 사람이다.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맹세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왜 자꾸 맹세하고는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할 수 없으면은 솔직하게 못합니다.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합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내가 맹세했으면.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야고보에만 하신 게 아니고 성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33절부터 37절까지 그랬어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맹세하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들은. 창조주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을 내가 계약한다 하면 그분은 꼭 지키세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되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시고는 그분은 꼭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은 절대로 못 지켜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관계해서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유, 이 나무, 동물, 모든 생명체들 또는 산, 바다 다 변해요. 시간이 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도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연말연시에 소위 작심삼일 하잖아요. 이제 아이고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특히 술 담배 먹는 분들이요. 이제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또 살이 좀 붙은 사람들은 내가 운동도 좀 해야지. 성경 안 읽은 분들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기타 등등 작심을 하는데 그것이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요. 저 사람은 변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사람을 대하세요. 네, 하나님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군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저 그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변하는 존재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변하는 존재는요, 변하는 걸 항상 가정하시고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을 다 주고 의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주겠지 하는 그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에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그럼요? 크리스찬들의 그 입장에서 사람은 이런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예? 저 사람은 변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는요. 그냥 끝없이 베풀어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마세요. 못해요. 사람은 조금 하다가 말아요. 사람이란 건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대상이. 우리가 왜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변하기를, 내 마음 같기를 원하지만 내가 한 것만큼 저 사람이 반대급부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안 돼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람이 누군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참고 다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상대방을 생각하면서요, 저 사람 잘 될 거다,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요,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냥 다 안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내가 아무리 맹세해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아시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딴 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숨 쉬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뭐 천국 가는 거 다 잊어버리세요. 숨 쉬고 지금 병원의 그 에머전시 룸에 안 가잖아요. 지금 앰뷸런스가 지금 달려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만 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네?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사랑이요? 안 그래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운전하다가 완전히 그냥 몸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도 성서에서 그랬어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네, 안 섬기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래 니네들 하는구나. 그렇지만 이분이 기대했겠어요? 기대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선지자들에게 스가랴나 호세아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스가랴 8장 17절에 그랬어요. 너희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호세아에게 그랬어요. 4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똑같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5장 4절에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장 2절에도 똑같았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실상은 거짓 맹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3년 공생애 때 절대로 사람을 믿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을 나는 믿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도 믿질 않았어요.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지만요, 자기 아버지인 요셉도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베드로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지만 이분이 그랬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주님이 속으로 웃으셨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사람은 그래요. 12 제자님들 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도망갔어요. 피조물들은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이분이 사역을 쫙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주후 68년이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에게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꼭 배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야, 너도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 터키 지방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시간을 얼마나 같이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고맙다 그러고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분들이 옆에서 잠깐 있다가 도저히 저분 따라다니다가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라고 생각하고는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 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한 사람 이름을 성서에다 말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부씨와 헛씨. 이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그러는 게 정말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더 못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변하면 좋은데 변화놓고 은혜를 끼쳤던 그 사람을 더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가 상반됐을 때. 특히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성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거예요. 디모데야, 특별히 감사한 사람 하나 있다. 내 삶 속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다. 그걸 오네시보로라고 했어요. 오네시보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마다 내 옆에서,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나에게, 영어로는 그랬어요. 스티뮬러스란 건 내가 이렇게 좀 축이 척 쳐졌는데 나에게 스티뮬러스, 충격을 준다는, 격려를 해준다는 게 나를, 내가 살아나도록, 영어로는 그랬어요. refresh 그랬어요. 나를 refresh 시켜줬다는 게. 그 양반이, 그래서 이번에 이 양반만이 아니고 이 양반 가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나는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못된 사람들 좀 있다 하면서 말하는 게 계속해서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부터 구리 세공업자인데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입이 거칠고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따라다니면서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잘 따라다니던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의 허물을 돌리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17년 동안 같이 다녔던 분들이, 우리 아미에도 마찬가지. 이제 저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또 도중 하차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속만 썩이지 않고 저하고 떠나면 돼요. 예. 그 중에 오네시보라라는 사람도 한 8년 따라다녔고요. 특히 오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사람도 18년을 따라다녔어요. 디모데도 18년을 따라다녔어요. 두기고, 마가, 이런 사람들은 18년 바울이 주님한테 갈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 나오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사람들 나한테 보내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이 종들하고 다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사람인데, 소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썩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변하는 것들 중에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도요. 부부관계도 남남이에요. 알고 보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해서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요, 믿으시면 안 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예?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요, 조금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돈도 못 벌고 갑자기 처치하게 보이고 좀 이러면 부인들이 그냥 악을 쓰기 덤비기 시작한다. 자기 체면, 자기 욕심을 전한 자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남자들도 부인 관계에 있어서. 부모 관계도 똑같고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지금은 내 자식이 이뻐 보이지만요, 어느 정도 크고 자기네 시집장 가가고 하면 엄마 아버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거기다 정을 주지 마세요. 자식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내 자식을 보고 요놈의 새끼 변할 거다. 죄송합니다. 요놈의 자식이 오고 변할 거예요, 나중에. 예. 아들놈도 보고 지금은 소중하지만 지 마누라만 만나봐라. 이제 완전히 엄마 아버지 쳐다도 안 봐요. 변할 것을 생각하시고 믿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 피조물은 변하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특히 오늘날은 소위 자본주의 이 세대에, 이기주의 세대에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나와 상반되면요, 잘 나가다가도 다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사람은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 이용 가치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지, 예?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내가 덕을 받느냐, 이런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삶을 같이 살지,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치고 저 사람을 내 위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황 목사 믿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자고요. 네. 목사님인데 내가 믿었더니 목사님 그러려면 차 아파서 절대로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왜? 내가 내 자신을 나도 핸들 못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는 특히요, 우리 민족은 이게 감성이 우리가 아주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게 우리 민족은 좀 감수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자라고 참 잘 믿고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빚보증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은행에서도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니까 그렇게 해요. 빚보증 서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믿었는데, 내 고향 사람인데, 뭐 내 집안 사람인데, 뭐 어쩌고 내 동창인데, 동기동창인데, 제일 친한 동창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나 그래서 다 망했어요. 우리 아이들 학비도 지금 못 내요. 네. 우리 집 다 날라가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성서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절대로 빚보증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절대로요. 빚보증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면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상황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하는 데에다가 내가 갖다 돈을 투자하고 거기를 기대고 있으니까 이 변하는 놈이니까 같이 나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빚보증 섰다는 건 그분과 나와 이제 동체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분이 변하면 나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망하면 나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빚보증 좀 쓰시오 하면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그냥 얼마를 주세요. 너 그냥 나 이거밖에 없는데 가지시오. 그리고 나한테 갚지 마시오. 그래야 친구 그대로 유지하고 돈 유지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게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러한 그 물질 만능 사상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잠깐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돈은 자꾸 날아다니잖아요. 돈이라는 건요,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이 나를 따라다녀야 돼요. 돈이라는 건 그래요. 돈이 따라다니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안 올라오는 그놈의 돈을 자꾸 찾아가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온다니까, 돈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특히 이제 좀 한 나이 한 50 정도 된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벌려고 지금부터 뭐 사업하겠다고 그러고 뭐 하겠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새롭게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날고 계는 사람 많아요. 눈이 그냥 365일 눈을 이렇게 뜨고 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그 나이 돼가지고 돈 하다 보면요, 대부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고 뭐 감사한 것 많이 내고 주님 내가 이렇게 돈 벌 테니 나를 복 주시오.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돈이란 건 한꺼번에 갑자기 확 안 들어올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망해요. 돈이 사람을 망하게 해요.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 주면 돈 망하게 해요. 안 돼요.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돈 없다고 하루 세 끼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생활 수준을 내리면 되잖아요. 돈이 조금 들어오는 사람은요, 차도 다 조그맣게 줄이시고 집도 줄이시고 다 줄이세요. 고급 음식 잡수려 다니지 마시고 짜장면만 드시면 돼요. 이 모든 수준을 줄이세요. 수준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돈 하니까 그놈이 돈이 내 다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돈은 녹이 쓸게 돼 있다. 돈은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놈은 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 있는 부자에게도 너 아무리 성서 많이 알고 해도 너 있는 돈 내놔라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돈이 그분에게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건강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건강 오래 살려고요. 근데 이것도 변하잖아요. 지 아무리 매일 요가를 하고 지 아무리 매일 뭐 운동을 3시간 4시간씩 하고 지 아무리 해도 찜질방 매일 가고 보약 매일 먹고 해도 나이는 점점 먹어들어가게 돼 있고 머리는 허해지고 주름처럼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변하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온 정력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헬스에 가서 앉아있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조금밖에 안 보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놈아 하고 딱 잡아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너무 열심히 많이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 네. 이 편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날립니다. 회개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그 모양을 보시고 좋아하세요. 너 몸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가 이걸 가지고 온 정신을 여기에 빠지면 너는 잘못된 거 아니냐? 미안해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럴 때면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나에 앉아서도 주님, 내가 주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네요.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아멘? 네. 아이들 가지고도 이렇게 이뻐서 이러다가도 주님, 내가 주님보다 이 아이들, 이 변하는 이놈들을 내가 더 사랑하네요. 자꾸 대화하세요, 주님. 저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죠. 변하면서 좋아하는 게 명예와 권력이에요. 이것도 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유명 정치인들 다 갔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명 재벌가들 다 갔어요. 유명 지식인들 다 없어졌어요. 유명 연예인들 다 없어졌어요. 잠깐이에요. 얼마 전에 10개 주연했던 찰스 헤스턴도 그 멋있게 생긴 사람도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그걸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들이 내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이 변할 때 나에게 뭐가 옵니까? 막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미움이 오고 허전함이 오고요. 질투가 막 생기고 억울하고 막 용서 못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왜 옵니까? 저 사람이, 저 돈이, 저 권력이, 내 가족들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실 때 오는 오는 좌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짚은 거예요.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는 다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요. 규범도 만들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규범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 교통법규, 가정법, 민사, 형사, 교회법, 학교법, 회사법 모든 법을 만들어 놓은 건 왜 그래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변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다윗에게 시편 110편 4편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맹세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시편 110편의 4절에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진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I am the truth.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할 때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I am the truth. truth란 말, 진리라는 말이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성품이 기록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말로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냐면 충성이라고 써 있어요. 한국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영어로는 faithfulness, faith, 믿음이라는 소리 거기다 full, F-U-L, N-E-S-S, faithfulness, F-A-I-T-H. 그 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충성스럽다. 예를 들어서 신하가 충성스럽다 하는 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충성. 막 그냥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변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최대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요. 왜 우리가 변합니까?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제거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어디 보면 조금씩요. 상황이 변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따라하지 않고 이웃의 이익을 따라서 이 바람 부는 대로 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바람 부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찬소리처럼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 쓴뿌리를 없애려면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용광로를 허락하세요. 시험을 허락하세요. 여러 가지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기타 등등에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할렐루야예요. 그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푸뉴마와 교제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성품들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푸뉴마와 교제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푸뉴마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 한탄을 하시면서 나의 이 연약함을 제거시켜주는 일을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푸뉴마 성령님이. 그리고는 파라클레토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뭐로서 네 가지 있죠? 불로서, 물로서, 바람으로서, 비둘기같이 내 속에 임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성령님의 성품이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면서 이 신진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신진대사를. 거기에다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의 검. 말씀을 듣고 보고만 하지 말고 쓰기만 하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그래야 말씀의 검이 내 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뭐였어요? 손가락? 자꾸 합시다. 한 번 듣고 말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읽고 눈과 귀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쫙 깊이 해서 자꾸 묵상하죠. 내 생활에 대입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주님과 이러면 이 영양소가 쫙 퍼지면서 내 몸에 영의 영양소들이죠. 그때부터 이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손에 영의 파워가 생기고 발에도 능력이 나타나서 가는 데마다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 나의 이 마귀의 성품들이 없어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요. 그때부터 내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충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내가 한번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케어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안 취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안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사치하지 말고 생활 수준을 낮춰서 남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안을 정리를 하면요. 변함없는 사람이 돼. 이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용 없는 사람들 다 그래서 그래요. 그때 그냥 감정이 예수만 하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 이렇게 보게 돼요. 볼 때마다 지금까지 끝까지 저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냐면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중간에 또 저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있냐면 가끔가다 또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삶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태프들을 보고 항상 그래요. 여기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또 선교조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거기에 선교사도 보고 난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여보시오, 얘들아,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그런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네가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우리는 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진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바나바 선교사나 미얀마에 있는 서선교사나 항상 그래.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당신들은 리타이어가 없다. 은퇴가 없다. 80, 90대도 건강하면 끝까지 같이 가자. 그만두라고 하지 나 않을 거다. 알았어요.
우리 거기 현지인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이번에도 네팔에는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너무 좋대. 근데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제자들을 키웠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게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누가나 마가나 두기고나 바나바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천국에서 가질 상급들을 다 같이 떠나 가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저분하고 같이 가면 나중에 부스러기라도 있겠구나 하면 끝까지 같이 가줘야 돼요. 네, 끝까지.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좀 안 되면은 또 빠이빠이예요. 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인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변한다는데 나도 변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변화도 저 사람 떠나면 안 되겠다 하면 끝까지 다리 붙잡고 매달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네. 가끔가다 나도 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황 목사가 변해도 저 양반 잠깐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니까 끝까지 저 사람 다리 붙잡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시래요. 네. 자기 보면은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간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람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거나 뭐 이런 걸 잘 쓴뿌리를 뽑지 않아도 쓴뿌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지근해요. 그런데 가면서 보면 이거 철새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이게 미지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반대예요. 냄비 같은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나중에 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냄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이 냄비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이 두툼한 쇠가 돼서 천천히 달궈지면서 한 번 달궈지면 식지 않는 그런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될 때 어디 가든지 소중한 사람이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이기주의가 강한 이 세대에 자기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금방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미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주셨어요. 보면요. 그렇게 냄비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먹을 거 뭐 있습니까? 정말요? 목사님이 신방도 잘 안 하죠. 뭐 특별한 뭐 프로그램도 없죠. 뭐 세미나도 많지 않죠. 뭐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냄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주변을 항상 돌아보시면서 저 사람 변할 사람이구나. 남편을 보면서 부인을 보면서 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걸 가지고 당신 왜 이래 하지 마시고 왜 이래 하면 그 사람은 더 변해요. 있는 대로 그냥 안아주세요. 있는 대로 안아주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만 의지하세요. 나중에 나나 여러분들
응급실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대할 때 누굴 찾을까요? 에? 예수님밖에 찾을 분이 없어요. 어떻게 오랫동안 아프다가 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복도에서 응급실 복도에서 아이고 빨리 갔으면 그래요. 빨리 갔으면 우리도 힘들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어. 장례식 준비를 형제들끼리 너 얼마 내라 너 얼마 내라 돈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회자로서요. 이 아버지는 엄마는 지금 숨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이 자녀들은 바깥에서 지네끼리 돈 계산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자녀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내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맡겨버려요. 건강 때문에 맡겨버려요. 그리고 주님에게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되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만유의 주세요. 내가 죽을 때 그분에게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요 이분의 그 나의 쓴뿌리를 씻으시는 능력이 그때 나에게 내려와요. 나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요.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리고는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가지 않고 이제는 안 보이는 예수님한테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내가 의지할 때,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이름을 묵상할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을 하며 묵상합시다.